함으로써 우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랑과 보혈과 부활의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아버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이 불러주심이 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앞으로 또 걸어가실 우리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제자됨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무수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여기며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너무 덥지 않았어요? 다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느냐고 바깥 날씨 몰랐어요? 꼭 그러시는 않은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나요? 뉴스를 통해서 이런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들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학교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때로는 좀 고통이고 너무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직과 성실을 훈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업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최선을 다할수록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와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의미 없이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학교를 위하여 예배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와 그곳의 학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이 귀한 처소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며 이끄시는 그 이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진이 찾아놨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소리를 좀 높여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혜 예수님과 함께함. 은혜 예수님과 함께함.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주거 형태가 많이 바뀌어가면서 조금 좀 달라지기도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여러분, 동네 누군가의 집에 좋은 일 있으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하고 축하해 주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 소소한 일에도 기쁜 일 있으면 같이 모여서 밥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밥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라가 뭐 성적을 되게 잘 받았어. 그 보라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옆에 서연이들 부르고 수은이들 부르고 불러서 같이 밥을 나눠 먹고 그 자리를 축하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도 좀 새 가정이 모여 있죠. 모여서 같이 밥을 나눠 먹고 하는 일들이. 참고로 이거는 비빔국수 아니고 스파게티. 이 응답하라 1988의 이 장면처럼요. 그렇게 우리도 이 사진처럼 아니지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축하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에는 생일 때 친구들끼리 모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대, 30대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모 사람들 보면 생일 주간이더라고요. 아예 한 주에 이 사람 만나고 하루는 이 사람 만나고 또 하루는 저 사람 만나고 해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고 하는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저는 하루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제 생일 당일 하루도 축하받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엔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오늘 성경의 배경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라는 동네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 방문한 곳에서 모여진 사람들 중에 나사로와 그 누나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잔치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대요. 나사로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대기도 하고 잔치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모임일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파티라고 해야 좀 이해가 되나? 좀 잔치는 좀 예스러운 표현이긴 하죠.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 어쨌든 그런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조금 다른 것에 포커스가 더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비싼 향유를 가지고 비싼 오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그 동작을 한번 그 포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가? 마리아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을까?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을 거야? 네, 상당히 자세가 편한 자세는 일단 아닐 거예요, 그죠? 발을 닦아주니까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내 머리가 예수님 발 가까이 가서 머리카락이 얼마큼 길어진지 알 수 없지만 가서 그걸 닦아주고 있었어요. 여기 그 나드라는 건요, 여러분 식물의 이름인데요. 추출할 때 순도가 되게 높은 향도 되게 향기로운 오일이었습니다. 향이 되게 좋은. 여기는 한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따지면 여러분 그 약간 뚱뚱한 캐논료 있죠. 340ml 정도 캐논료 정도를 부은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 충격적인 장면이냐면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이 좋은 향이 오일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당장 결혼이 아닐지라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향유입니다. 근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바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생활 습관, 생활 문화로 보면 가장 오염되고 더러워지기 쉬운 신체의 일부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지 않고요, 흙길이었잖아요. 또 우리처럼 양말과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샌들, 뭐 쪼리 이런 식의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들도 여름에 쪼리나 샌들 신고 다니면 그 집에 돌아와서 보면 발바닥 되게 쉽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흙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문화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초대해도요, 초대하면 종이, 그 집에 있는 종이 초대받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있었어요. 주인이 절대 씻겨주지 않아요. 종이 씻겨줘요. 왜? 발이 그래도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 발을 더러워진 그 발을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발톱을 이렇게 자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자신의 발을 이렇게 쓴 내밀더니 자기 발도 깎아달라고, 발톱도 발을 깎으면 안 되죠? 발톱을 잘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더러워. 야, 양심 있으면 발 좀 닦고 와서 닦아달라고 그래. 그랬어. 이 부부 사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발을 이렇게 쓱 만지고 막 깎아주고 하는 일은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보다 좀 더 한 일을 한 거, 좀 더 한 일을 한 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전에 지금이나 여러분 그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머리카락을 기르고 잘 관리해서 윤기가 나는 것 자체가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어서 그렇게 잘 머리를 가꾸고 기르는 것을 통해서도 이 여자가 참 자신을 잘 가꿀 줄 아는 그런 여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긴 머리카락을 가진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영광스러운 이 머리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종들이나 씻겨주는 그 발을, 물론 예수님이긴 하지만 종들이나 씻겨주는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발을 씻겼다는 거. 마리아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가장 비싼 향유와 흙먼지로 가득한 발과 머리카락.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향유를 바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 고맙고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을 내밀고 내 발 좀 닦아줘라고 했을 때 그냥 욕 안 하면 감사한 걸로, 그죠? 목사님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할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오일 한 방울만 떨어도요 온 방 안에 좋은 향기가 퍼질 것인데 이 향 하나 340g의 향유를 부었으니까요 냄새도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향유를 오일을 여기다 부었구나 뿌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 되게 일리 있어 보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 앞에 절부터 4절부터.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를 잡아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마리아는 표현하고자 했는데 또 어느 곳에든지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죠. 5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은요 물로 닦아드리면 돼요.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자체는 너무 오버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 너무 오버하네. 뭐 이렇게까지 해.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이 5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 이러라. 가룟 유다는요 그 제자들의 모임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정을 담당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 돈을 횡령했던,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사람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우와 저 향유 저 정도 오일이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내가 좀 가질 수 있을 것이, 내가 원래 조금은 챙길 만한 것이 있을 건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도 가룟 유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딴 생각으로 가득해 채워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은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죠. 값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그 당시에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뭐 1년 365일이니까 일요일날 쉬고 어떤 특별한 명절에 쉬고 하다 보면 1년 동안 모아질 정도의 돈이겠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인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의 임금, 우리가 하루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마리아는 이 노동자의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셈입니다.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헛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망했어요.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니 마리아는 그 자체로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계산하고 다른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시고 자신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너무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모았던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드리는 것 자체가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잔치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고백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동생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잔치하는 기쁨,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일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함으로 자신의 삶에 항상 좋은 일이 있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삶이 잔치하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에 낙심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일들도 너무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과정일 수 있겠죠. 우리 고3 친구들은 어느 학교로 진학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너무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삶의 시간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문제 가운데에 그 문제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은혜인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또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계시나요? 그 믿음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실제로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환경적으로 강박해요. 답답하고 힘든 삶이 이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 전체가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삶에 어려움이 갖고 문제를 만나고 힘듦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결국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알기에 지금에 겪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정말로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매일매일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눈에 드러나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로 때문에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나중에 죽으신 예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게 큰 은혜인 것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향유를 부음이 아깝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깝지 아니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그러한 믿음 나에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향하여 순전한 나를 드릴 것 같이 그걸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 같이 주님 내 구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며 내 삶을 맡기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깝지 아니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또 그러한 예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 아닙니까? 억지스럽게 공부해야 하고 또 어떤 성적을 올려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죄에서 번지신 죽음에서 번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특별히 시험 기간을 앞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비전의 길잡이가 되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건데요. 시험 기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야 되고 이해와 응용력, 암기력을 더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그 고백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기를 원하는데 또 안수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 과정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능력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주시고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나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룩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여 드리며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앞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하오니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시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또 힘들고 고단하였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였습니까? 그런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또한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나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도 감사한데 그 주님이 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나아가기 원하는데 또 한 주간 내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상처받았고 낙심되었고 지쳤으며 두려웠던 마음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평안으로 기쁨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삶의 순간순간에 어렵고 두렵고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를 믿으며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친구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형제자매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 관계도 평안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학업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시간,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 때로는 그 시간조차도 괴로운 친구들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에 준비되어진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괴로운 것 같으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공부의 그 자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공부하기로 결단한 그 시간들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하나 암기해야 할 것들 암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력을 통하여 하나님 또 잘 응용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집중하는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준비되어져서 치르는 그 시험에 또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전보다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해야 하는 학생의 시절이지만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프고 다친 친구들이 있으니까 환절기로 인하여 또 에어컨 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병들고 상한 친구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휴유증 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에 불편함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인생 가운데 건강함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됨을 늘 고백하며 또 그 기쁨을 드리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저희 예배드리러 잘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혹시 이번 주에 시험 시작하는 친구 있어요? 이번 주엔 없어요? 다음 주부터예요? 6말부터 7초까지? 그래요. 꾸준히 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시간 잘 활용하셔서 예배하는 일에 지장 없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예배 후에라도 혹은 다음 주에라도 저나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시험 준비 중인데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요청해 주면 같이 기도해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도 기도해 드리고 할 테니까요. 물론 매주 선생님도 매일매일 같이 또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또 1대1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저나 선생님들에게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함께 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도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와 근심들 주께 내어드릴 뿐 아니라 그것에서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삶의 순간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예물 드릴 줄 아는 귀한 손길을 되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삶에 놀랍게 채우시는 일들, 갚으시는 일들, 공급하시는 일들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온전히 높임을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교회가 왕성케 되어지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 가운데에 특별히 학업을 준비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